우리 오늘 성경에서 글쎄요, 이제 구섭 형제님이 정말 꼭 무슨 예화처럼 이렇게 오늘 말씀에 예화로 하는데, 성경에도 많은 이렇게 사람들의 헤어짐의 이야기가 있는데 참 아름다운 그런 어떤 이별, 헤어짐의 모습이 사도행전 우리 말씀 가운데 20장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안에 있는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좀 먼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에베소 교회를 대표해서 이곳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에베소가 아닌 밀레도라고 하는 이 항구에서 바울과 그 장로들이 헤어졌던 그 장면 가운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곳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에베소 교회,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의 묵상을 보면 이 바울하고 에베소 교회의 관계는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정이 들었고 정말 이렇게 좀 사랑하고 이렇게 헤어질 때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엿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과 에베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우리 잠깐 말씀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살이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이었던 3차 전도 여행 때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에베소 지역에서 2년간 머무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눴던 관계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각종 일, 복음이 들어가는 곳들마다 악한 것들과 잘못된 것들과 이런 병든 것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초반부에 에베소에 2년에 있다가 3차 전도 여행의 끝 무렵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빨리 오순절 안에, 오순절까지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베소를 들렸다 가는 건 무리다라고 해서 들리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 그 16절 17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보냈다. 그래서 에베소에 못 가고 이곳 밀레도라고 하는 이제 배를 타고 로마 예루살렘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여기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고 정말 그가 예견했던 대로 다시는 에베소 지역에 들릴 수 없이 로마까지 갔다가 이후에 순교를 당하는 걸로 그의 생이 마치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바울이 이곳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우리 에베소 말씀에 보면 제가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다음 절 같이 읽으실까요?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네, 이미 지금 바울은 로마에 이제 지금의 감옥에 있는 걸로 보여지게 되고요. 이 감옥에서 지금 매어 있는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편지를 쓰면서 내가 나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이라고 기도하고, 또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더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권면의 편지를 썼던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는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정말 애틋하고 또 정이 들고 라고 했던 이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냥 계속 오랜 세월 함께 있던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누군가는 떠나야 하고 또 그 자리에는 남겨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떠나고 또 우리 남겨진 사람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선배 교인들, 우리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떠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의 사명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이란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앞절에 나오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담하게 그러면서도 확신 있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이 말씀은 난 사실 어떤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대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반응이 이 말이 정말 거짓말도 아니고 말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의 말이 진정성 있게 와 닿았고, 그 말씀 자체를 마치 이제 우리가 그 일들을 이어서 할 사람들로 이 말씀을 받았던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만약에 말씀을 전하면 사실 오늘 좀 다른 주제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만 그냥 간단히 보자면,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사명 가운데 그 사명, 이 사명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사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이 사명이 특정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일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세상 가운데 깨어진 세상, 하나님 앞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정권이 교체됐다, 새로운 나라가 임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적어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관계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이 전수되고 같이 나아가냐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그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관계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장로들과 또 이 장로들로 대표되는 교회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2년 동안 2년이라고 하는 기간, 어찌 보면 짧다고 할 수도 있는 이 기간이겠지만 바울은 이 속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갔는가라고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 31절 말씀에 5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밤낮 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설마 24시간 잠을 안 잤다는 얘기겠습니까? 이 말씀 무엇입니까? 헌신했다는 것이에요. 그 관계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강구섭 형제님이 작년에 제가 속한 하나리 과정교회에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분이 주말에 뭐가 이렇게 바빴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교를 정말 이렇게 매주는 못 오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한 게 딱 티가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거 어디 출장을 갔다 와서 충분히 피곤해서 안 와도 될 것 같은데도 오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뭘까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거기에 헌신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할까요? 각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관계의 깊어짐은 일대다가 아니에요. 각 사람 안에. 그리고 우리가 가정교회 안에서 가정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교회 안에 각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일들이 이 안에서 늘어날 때 그 관계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눈물이 뭘까요? 사랑하는 것이죠. 그 관계 안에서 만나서 함께 삶을 나누다 보니 서로 눈물 흘리며 공감하며 같이 아파하며 때로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속상해하며 흘렸던 그 눈물이 바로 이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번째로 훈계,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자기가 감당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키웠을 때 들어부었던 5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걸 너희한테 했지 않았냐, 이걸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 관계들 속에서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읽었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의 뉘앙스, 톤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말씀의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튼튼히 세울 수 있다.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이 교인들 가운데 서로 그것들을 공감하고 공유했던 일들이 2년간의 관계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동안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튼튼해지는 경험을 너희가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비록 떠나더라도 그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너희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도 당혹스럽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발효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합니다. 같이 모여 시간을 보내고 아까 얘기된 대로 같이 애정과 헌신을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일들이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인생의 약한 시기에 약함이 내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 삶이 참 무능한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아직도 여전히 내 상처 가운데 있다, 정신적이거나 정서적인 그런 무기력과 우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덮칠 때가 있습니다. 위기와 실패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면서 까딱 잘못하면
약자, 빈자, 패자 되기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오는 시기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튼튼해지냐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속에서 내가 튼튼해짐을, 나의 약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튼튼해짐을 입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바울은 다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맡긴다라고 감히 고백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나 급히 아이를 맡길 때 누구한테 맡기십니까? 생면부지의 사람한테 아이를 맡기실 수 있으세요? 그래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애한테 내 아이를 맡기실 거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장 믿고 신뢰할 것이 그거밖에 없기에 내가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것을 나도 경험했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여 그대들의 삶 가운데도 경험했다면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가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사명이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해지는가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어떤 가족이나 돈이나 배경에 내 삶을 얹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얹어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어진 바 사명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사명을 그냥 놓치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일종의 시금석과 같은 기능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바로 그래왔던 삶, 함께 관계가 깊어지고 그 속에서 말씀으로 연근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일에 있어서 바울은 바로 누구였냐면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신 34절에서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는 일이 내가 없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3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일행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말씀에 대한 약간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해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1세기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교회사의 전통 속에 순회 전도자들에게는 숙식이 제공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자비랑 선교사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을 같이 올 수 있지만 1세기의 순회 전도자들, 목양자들에게 숙식은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잠자리와 음식을 매일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다른 곳에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라고 할 때 어떤 현금이 필요하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일종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일을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음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는 일이라고 하는 여기의 부분은 지금 바울이 뭔가 이렇게 뭐 다른 이렇게 막 뭐라고 할까요? 탐심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 내가 기본적인 것들 외에 각 선교지에서 공급되는 것 외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스스로 그 일들을 마련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우리 사도행전 묵상했던 거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갔을 때 바울이 그곳에서 열심히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디모데와 실라가 왔을 때 중단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한다라고 하는 본문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이 선교지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모금해 왔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더 이상 이걸 안 해도 되어서 중단하고 전념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당대에 그랬고 또 교회사의 역사 속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필요 이상의 것들을 기본적인 숙식 이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바울 시대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런 모든 일에서
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자, 우리가 정말 주 예수를 위하여 살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무엇인지 자기의 삶이 그들을 입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누구였는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그것은 갑자기 뭐 띠매고 나와서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조 이 모습이 아니라 사실 장작 2년의 시간 동안 이들 속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맺고 그 속에서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말씀의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 역시 그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면 좀 더 안락하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대로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시점에 바울은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떠남의 이유가 우리 사도행전 이제 3월에 우리가 같이 말씀 묵상한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계속적으로 가게 하는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오늘 봤던 이 말씀에서 보시면 지금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아우 사도 바울 지금까지 각 곳을 다니면서 전도하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막 환영하고 무엇인가 이제 잘 여기서 쉬고 누리세요 하는 일들이 있지 않고 여러분 이제 내일 말씀 우리 도시락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사울이 여기서 매 맞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박해와 고난을 예루살렘에서 겪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참 두들겨 맞고 고난받아서 아유 힘들다라고 하는 그때에 그날 밤에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 사도행전 23장에서 28장까지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결국 그가 그의 사명 가운데 중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사도행전의 모습은 마지막 그는 로마에서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교회사의 기록에 의하면 요 잠시 한 2년 동안 자유롭게 있다가 결국은 바울이 순교로 하게 되는 일들이 교회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랬던 바울인 것입니다. 사명으로 살았고 사명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날 때 떠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과 함께 그 세월을 보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 사명을 계승한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자랐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2년의 기간 동안 에베소 교회 안에는 감독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에 에베소 교회는 이미 어느 정도 감독이 있을 정도면 그 교회가 이미 사도 바울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자립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부탁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감독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인가? 3가지를 얘기하죠.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양떼를 살피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교회 안에
자기 혼자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다 누구나 거기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감독들은 직업이 없이 지금 순회 전도자, 바울과 같은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아직 바울 시기의 감독들은 다 직업이 있었어요. 다 직업이 있었고, 우리로 얘기하면 직장 다니면서 또 사람들을 돌보면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감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 안에서 자라서 이제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위로를 감당하고 때로 양떼를 돌보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성숙한 모습들이 감독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떼를 돌보는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공동체를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분명해진다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뭔지를 보는 것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다 얘기합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교회에 올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전부를 거셨다라고 하는 얘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교회가 내 목숨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를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면 우리에게도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비로소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께서 올인하신 이 교회에 그렇구나, 나도 내 인생을 걸만하구나라고 하는 것들로 들이면서 나아가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저는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한 가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200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5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수 받았던 곳이 제가 있던 교단 소속에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많은 교회를 한 6개월 정도 서울 시내에 있는 큰 교회들은 다 다녀본 것 같아요. 많이 다녀보다가 어떻게 하다 가게 된 곳이 나들목교였습니다. 나들목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교회가 신선하고 좋았어요. 신선하고 좋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딴 데 오라는 교회도 없고 저 쓰겠다는 교회도 없고 백수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나들목교회를 그래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배우고 좋기도 했지만 제가 그 당시에 2006년이죠. 2006년에 나들목교회를 다닐 때 제가 이 얘기를 종종 몇 번 했었죠. 이 교회가 너무 냉랭한 거예요. 제 굉장히 활달한 성격인데 제가 샌드위치를 싸들고 다녔어요. 아무도 나한테 밥 먹자고 예배 마쳤는데 밥 먹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교회에 샌드위치를 싸들고 다녔습니다. 왜냐면 그때 저는 파주에 살았거든요. 파주에서 신설동을 다니니까 예배가 마치면 배가 고픈데 밥을 먹을 사람은 없어서 샌드위치를 싸고 다녔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조금씩 불평이 생겼어요. 교회가 차가운 것 같아. 좋기는 한데 이것도 문제가 많고 저것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간이 한 1년 더 지난 것 같아요. 1년여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그래도 저도 디딤돌도 밟고 해가지고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지만 되게 좋으면서도 어색한, 굉장히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나랑 안 맞는 이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묘한 그런 기분으로 교회를 다니던 때에 김영권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특별히 교회 없이 이렇게 와 있는 여자라는 걸 알고 목사님 밥 한번 먹자 해가지고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밥을 먹기 전에 목사님 저한테 과제를 하나 주셨는데 뭐냐면 너도 신학을 했고 그랬으니까 나들목교회를 보고
한번 어디 좀 분석 좀 해봐라. 우리 교회가 어떤지라고 했죠. 그때만 해도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막 분석하고 전략 세우고 뭐 해가지고 막 장단 좀 하고 이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번 기회에 내가 정말 하겠다라고 하고 목사님하고 만났던 자리에서 샥 얘기를 했죠. 교회가 목사님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고 뭐 이렇게 된 것 같고 여긴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들어가 봤는데 이게 진실한 공동체인지 도저히 모르겠고 제가 했던 구역 모임보다도 못한 것 같고 뭐 이제 막 구구절절 목사님하고 한 1시간 반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냥 한참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마시고 그날 모임이 끝났어요. 그날 모임이 끝나고 저는 그렇게 약간 투덜이 스머프처럼 투덜 하면서도 그렇게 투덜거릴 거면은 딴 교회를 가면 되는데 사실 갈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교회 야당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투덜 이러면서 교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조금씩 사람들을 알아가고 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왜 부끄러우냐면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이 교회 뭐가 문제고 뭐가 이상하고 뭐를 개선해야 되고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할 줄 알았지만 교회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올인하신 거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를 내가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2005년에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10년 넘는 세월 동안 제가 있었던 몇몇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교육자로 10몇 년의 세월을 보낸 동안 제 마음 가운데 교회에서 너무 상처만 많이 받은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것만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고 얼마나 애지중지하시고 이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들목에서 그러면서 자라는 동안 제 안에 그런 많은 것들 난 교회를 평가할 수 있고 이 교회 문제가 뭔지 알고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내 안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보면서 이 교회가 주님이 올인하셨다면 나도 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붙잡고 씨름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 애정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의 그 많은 똑똑한 것 같은 말 나의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은 그런 말 더구나 신학까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김영곤 목사님께 사실 목사님 아마 기억도 못 하시겠죠. 목사님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사실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교회 지도자들, 교회 장로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서울의 나들목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개척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처럼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을 깨트리셔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거라고 아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곳에든 우리의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비난하고 밖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개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일부 수긍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거신 교회라는 것이에요. 누가 자기의 전부를 건 것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걸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감히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저처럼 그랬다면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것처럼 우리 그거 다 따라갈 수 없지만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지난 2000년간 그렇게 지켜져 왔습니다.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양떼를 해하러 오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을 이탈시키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교회는 지난 2000년간 잘못된 가르침 이단, 그리고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들 배교, 이 역사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위기들 속에 누가 교회를 지켰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흔들고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과 시련 앞에 누가 지켰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를 피로 타신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거를 안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안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의 인생의 멍에를 벗고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멍에는 다름 아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전부를 바쳐 내 교회를 지켜내고 있다면 그 멍에를 같이 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 우리의 교회에 대한 고민들로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 2000년이 지나고 이제 그 교회의 연장선에 나들목 일상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을 맞이하는 이 시기 동안 감사하게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공동체가 많이 자랐습니다. 이 가운데 뒤늦게 오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 개척을 준비했던 사람들 몇몇 분들, 열몇 분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나들목교회 식당 4층 그 썰렁한 너무 추운 곳에서 매주 12명 정도 되는 인원이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개척을 준비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개척이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어느덧 흘러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로 분명히 자랐습니다. 우리의 외형만 자라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피가 풀려 사신 교회를 아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자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지도자는 세상적인 능력, 지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할 때, 그런 지도자들로 하나님 앞에 꿈을 꿔야 될 때가 우리의 2018년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그 개척 때부터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꿈꿨던 것은 그렇게 우리의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들을 그때부터 같이 꿈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안에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숲학교, 또 나들목 학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주일에는 청소년부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오늘 우리 강구섭 형제님 이전 자매와 헤어졌지만 이 헤어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슬 속에서 보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죠. 우리 언젠가 모두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 이별을 하고 헤어지는 자리 가운데 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헤어져도, 우리가 흩어져도 누군가 남겨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교회의 영광과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을 남기는 교회로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남기는 교회로 우리 나들목 일상교회가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